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막 보시면 호사유피 인사유명. 호사유피,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인사유명,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길 원하십니까? 또 어떤 식으로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오늘은 그 이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의 정복,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가나안의 정착입니다. 오늘 12장은 가나안 정복의 요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쭉 이제 12장을 훑어보시면 느낌이 좀 어떠신가요? 낯선 지명들이 나오고요. 발음도 어려운 왕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여기서 어떤 교훈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물음표를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남겨놓으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둘로 나눕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모세가 생전에 살아있을 때 요단의 동쪽 땅을 정복한 사건이고요. 7절부터 24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요단 서쪽 땅을 정복한 사건이 나옵니다. 먼저 모세가 정복했던 요단 동편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요단 동편을 저편이라고 하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에서 봤을 때 요단강 건너편이 동쪽이니까 저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7절에 나온 요단 서편을 이쪽에 있으니까 이편이라고 하는 거죠. 이편과 저편입니다. 오늘 1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동쪽이죠.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글씨 조금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맨 위에 핑크색으로 동그라미 친 거 보이십니까? 바로 헤르몬 산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이고요. 2814m의 가장 높고 유명한 산 헤르몬 산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중간에 동그라미, 그게 바로 요단강이죠.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과 서편을 나누고 있습니다. 서편의 노란색 그 배경이 저쪽이 이제 서쪽이고, 여기 지중해 쪽이 서쪽, 여기가 암몬 쪽이 동쪽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위에 자그마한 호수 보이십니까? 갈릴리 호수입니다. 예수님이 주로 사역을 했던 갈릴리의 호수. 그리고 요단강 아래 좀 큰 물 모양, 여기가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네, 사해입니다. 염해라고 하죠. 염해, 사해. 그리고 그 사해 오른쪽 동그라미, 핑크색. 이스라엘의 강이 몇 개, 좀 동쪽에 몇 개 흐르고 있는데 아르논강이라고 합니다. 아르논강. 물살이 빠른 시내라는 뜻인데 아르논강. 여기가 바로 오늘 1절에 나온 아르논 골짜기입니다. 아르논 골짜기. 여기를 염두에 두고 1절은 바로 이런 뜻이죠. 이스라엘이 이 아르논 골짜기, 아르논강에서 위에, 맨 위에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했다라는 뜻입니다. 아라바라는 말은 동쪽의 모든 평원지대를 말하는데, 아르논강부터 위에 헤르몬 산까지 이 동쪽 전체를 이스라엘이 차지했다, 이런 뜻입니다. 좀 지도를 보면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러면 이 동쪽 땅을 다스렸던 왕들은 누구였는가? 두 명의 왕이 나오는데, 오늘 2절, 3절은 아모리 왕 시혼에 대한 이야기고요. 4절, 5절은 바산 왕 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2절부터 보시면 시혼은 아모리 왕이죠. 시혼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며. 사실 이건 말씀만 들어도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다음 지도. 시혼 왕이 다스리던 곳은 아까 말씀드린 그 사해 옆에 아르논강 보이시죠? 거기서부터
중간에 빨간색 세모 보이십니까? 야복강입니다. 예, 그 야복강과 그 아래 아르논강까지 화살표가 아래로 되어 있죠. 이 사이를 아모리 왕 시혼이 다스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래로 화살표 표시 그렇게 다스린 것이고요. 그리고 추가로 다스리던 지역이 3절에 보면은 긴네롯 바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긴네롯 바다 바로 갈릴리 바다입니다.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바다인데 갈릴리 호수. 그리고 여매의 벤여시못으로 통한 길이라고 했는데 여매는 사해라고 했죠. 사해. 그래서 나중에 땅을 보면요. 그 U자 모양인데 그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 동쪽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U자 모양, 이렇게 U자 모양으로 시온이 다스린 겁니다. 요단강 동쪽을 따라서 U자 모양으로 이렇게 시온이 다스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 잠깐 다시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제 4절, 5절에는 바산왕 옥이 다스렸다라고 했는데 옥은 북쪽의 헤르몬산 보이시죠? 헤르몬산부터 중간에 빨간색 세모 야복강까지 화살표가 위로 되어 있죠. 이 부분 여기를 이제 바산왕 옥이 다스린 겁니다. 그 야복강부터 아래 아르논강까지를 시혼이 다스렸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복강을 기준으로 위에는 바산왕 옥이, 아래는 아모리 왕 시혼이 다스렸다. 그런데 이 두 나라를 누가 정복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이 동쪽 땅을 다 정복했다. 어느 시대 때? 모세 시대 때 이렇게 정복했다. 이렇게 동쪽 땅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동쪽 땅을 나중에 누가 어느 지파가 차지합니까? 세 지파인데 바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 땅을 차지합니다. 예전에 여호수아 1장에서 제가 이 세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렸습니다. 민수기 32장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요단 동편에 이 요단 동쪽으로 갔습니다. 여기에 좀 전에 말씀드린 두 명의 왕 누가 있었죠? 아모리 왕 시혼과 옥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죠. 이스라엘이 그들을 정복합니다. 이때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 땅을 모세한테 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굉장히 살기가 좋은 땅이었거든요. 그러자 모세가 화를 내요. 무슨 소리냐? 안 된다. 너네가 여기 지파 이 땅을 가지면 다른 지파들도 이 땅을 갖고 싶을 거야. 공동체의 사기가 꺾이는 거다. 안 된다, 안 돼. 그런데 이 세 지파가 계속 요구를 하면서 어떤 조건을 내겁니까? 만약에 이 땅을 저희한테 주시면 나중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저희가 최전방에 가서 싸우겠습니다. 선봉에 가서 싸우겠습니다. 우리한테 이 땅을 주세요. 모세랑 약속을 합니다. 조건부 허락을 받습니다. 근데 그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가장 걱정했던 게 이 세 지파가 과연 약속을 지킬 것인가 였습니다. 여호수아랑 약속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이 세 지파가 여호수아한테 그 약속을 다 지키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이 내용이 여기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오늘 6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예. 지도를 다음 지도 보시면 이렇게 이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 동쪽 땅을 다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예, 됐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성취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성취의 하나님. 당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쪽에서 점령한 이 시온과 옥이라는 이 왕들, 이 두 나라는 가장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힘이 굉장히 셌어요.
특히 이 바산왕 옥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4절에 보시면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이라고 했는데 르바라는 말은 고대 거인족입니다. 거인족. 당시에 이 옥이 바산왕 옥이 사용했던 침대 사이즈를 보니까 우리는 보통 싱글 침대 규격이 세로가 한 2m, 가로가 한 1m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옥은 침대 길이가 9규빗, 세로가 4m입니다. 그리고 넓이가 1.8m입니다. 4m, 1.8m. 엄청나게 큰 사람이죠. 그리고 이 침대가 다 철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몸집이 거대한 거인이었습니다. 옥은. 그런 족속이었고요. 이렇게 르바 족속이 거인처럼 컸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 바산 왕국은 무려 성읍이 60개에 달하는 강대국이었습니다. 여기를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이스라엘이 시혼과 옥, 이 두 왕을, 두 나라를 물리쳤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강했을까요? 전혀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땅을 언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까?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에 아브라함 때 주님이 처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리고 무려 7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그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700년입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 때 하셨던 약속이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서 700년이 지나서 모세와 여호수아 때까지 오면서 그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막강한 나라를 무찌르고 이렇게 넓은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세월이 흐르면 약속을 잊어버리고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로 그 약속을 못 지킬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셨는데 뭐라고 합니까? 불평불만합니다. 여기를 죽이려고 데려왔냐? 광야에 왜 데리고 왔냐? 불평불만, 늘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너네 그럼 가나안 땅 약속 취소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약속을 취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증거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변함없는 사랑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영원한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고통과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구원의 길로 천국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약속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도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천국의 땅 가나안에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가정과 일터, 교회,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전도사로 제가 사역할 때 저희 목사님이 귀가 닳도록 말씀하신 게 바로 이 열심이었습니다. 열심. 세상 일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사역자들에게도 열심으로 주의 일을 해야 된다. 늘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은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 제가 사무실에서 청년부일을 쭉 보고 있으면 목사님이 사역자들을 부르세요. 그러면 교회 마당에 있는 그 화단에 대리석 상판을 닦자고 하시는 겁니다. 그 백화점 같은 데 보면 그 건물에 그 꽃 화단에 상판들 있잖아요. 그 넓은 데를 닦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막내고 부목사님들 10분이 쫙 계시니까 걸레 다 챙겨가지고 마대 챙기고 막 다 이것저것 다 챙겨가지고 그거를 닦는 거예요. 이렇게 땡볕에 다 닦고. 근데 문제는 복장이 정장이거든요. 항상 이렇게 정장으로 넥타이 탁 하고 정장 입고 상판 닦고 정장 입고 청소하고 정장 입고 탑차에 있는 물건도 다 내리고. 그러니까 이게 정장이 나만하질 않는 거예요. 이게 작업복이에요, 작업복. 그때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자꾸 그때 큰애가 막 태어났을 때인데 자꾸 정장이 막 찢어지고 해지고 막 그러니까 이 정장을 자꾸 사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고 어떻게 이렇게 청소만 하다 끝나냐. 사역이 청소도 아니고 날마다 그것만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도 그 목사님께서 열심히 뭔지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감사하게 사역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새벽 예배가 끝나면 6시에 다 집합해서 1시간 동안도 훈화 말씀을 하시고 또 설렁탕 먹으러 가자고 9시 출근인데 목사님 좀 늦게 나오셨는데 9시 출근을 해야 되는데 7시에 가서 밥 먹고 그러니까 그 새벽부터 밤까지 그런 열심을 배우면서 제가 이렇게 지냈거든요. 지금 이렇게 종종 제가 안부 연락을 드리면 저한테 얼마나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야 민규야 너 용하다 힘을 주시는지 그래 민규 목사야 열심으로 사역하고 하나님 진실하게 섬기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실 거야. 씨앗교회 축복해 주실 거야. 얼마나 힘을 주시는지 그때마다 그 시절이 참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참 좋았던 행복했던 시절이었다. 물론 지금도 너무 감사하지만 그런 이제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한 번 약속한 것을 끝까지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본받으면서 그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6절까지는 모세가 생전에 요단 동편을 정복한 이야기였는데요. 이어서 7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7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아멘. 아까 요단 저편은 동쪽 모세가 정복한 땅이라고 했고요. 요단 이편은 서쪽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입니다. 오늘 지도를 좀 자주 보는데요. 다시 보시면 대략적인 위치를 한번 보시면 성경을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같은 지도인데요. 이번에는 가운데 빨간색 동그라미 요단강입니다. 가운데 빨간색 동그라미 요단강. 화살표 검정 화살표가 저쪽으로 되어 있죠. 서쪽을 보는 겁니다. 요단강을 기준으로 서쪽이죠. 자, 오늘 7절 말씀 아까 보니까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이라고 했는데 바알 신을 숭배하던 성읍입니다. 저 북쪽에 헤르몬산 보이시죠? 헤르몬산, 레바논, 바알갓. 저쪽 부근이 바알 신을 숭배하던 성읍입니다. 저기부터 어디까지냐?
자, 그리고 맨 아래 보시면 빨간색 동그라미 한락산 보이시죠? 성경에는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이라고 했는데 매끄러운 산이란 뜻입니다. 한락산, 한락산, 남쪽 아래 한락산, 여기까지. 그러니까 북쪽 레바논 바알갓, 헤르몬산 저쪽 부근부터 맨 아래 남쪽 한락산, 이쪽 서쪽 전체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백성들이 정복했다, 점령했다라는 뜻입니다. 땅이 굉장히 넓죠? 네,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그래서 동쪽은 모세가 정복했고 이 서쪽 전체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점령한 땅입니다. 네, 조금 이렇게 보면 좀 이해가 좀 되시죠? 나중에 이제 나오면 이제 아까 세 지파 므낫세 그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갓 이렇게 동편 땅을 차지한 거, 그리고 서쪽에는 또 땅을 분배한 이야기가 이어서 쭉 나오게 됩니다. 예, 이 정도로 지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은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점령한 왕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읽기는 어려워요. 눈으로만 쭉 훑어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보면 왕들의 이름이 총 몇 명이라고 나옵니까? 예, 베스킨 라빈 31.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31명. 31명이고요. 근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31명이라고 하지만 이건 서쪽만이고요. 전체적인 기록을 보면 아까 모세가 정복한 요단 동편의 왕 몇 명이었죠? 예, 2명이죠. 시혼과 옥. 이 2명까지 합해서 총 몇 명입니까? 그러면 33명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합해서 33명. 자, 당시의 왕들은 어떻습니까? 최고의 자리에서 최고의 권력을 누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왕들의 마지막은 결국 죽음이었습니다. 저는 이 수많은 왕들을 보면서 순종과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자들의 결말을 생각해 봤습니다.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자들은 그가 아무리 나라의 왕이었어도, 아무리 떵떵거리며 살았어도 그 마지막은 멸망이요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삶을 살았던 자들, 모세와 여호수아 그 백성들은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었지만 그들은 오직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전쟁하라고 하면 전쟁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승리와 생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그동안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습니까? 여리고성부터 아이성까지 교만에서 한 번 지기도 하고요. 남부연합군 치고 그보다 더 셌던 북부연합군 날마다 싸우며 정복했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스라엘이 정복한 땅 중에 어느 하나도 싸움 없이 얻은 땅이 없다는 겁니다. 다 싸워서 정복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나안과 타협했다는 기록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달려가서 싸웠습니다. 오늘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약속의 땅, 가나안,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선한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 악한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늘 싸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선한 싸움을 계속 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주님은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수많은 왕들과 싸웠던 것처럼 우리도 싸움을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약속의 땅을 위해서 이 땅을 계속 정복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 안에 싸워야 할 죄악의 왕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복해야 할 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왕으로 여기고 있는 탐욕의 왕, 나 중심의 왕, 물질과 성공에 집착하는 세상 가치관의 왕, 두려움의 왕,
그 우상들이 내 안에서 자라고 있진 않습니까? 마치 잔디처럼 그 왕들이 내 마음 안에서 자라고 있는 건 아닙니까? 고든 맥도날드의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란 책에서 저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면 세계의 영적 차원의 질서를 잡는 것은 영적인 정원을 가꾸는 작업이다 라고 합니다. 영적인 정원을 가꾸는 작업. 정원사는 땅을 갈고 잡초를 뽑아내고 씨를 뿌리고 물을 줘야 됩니다. 그렇게 내면의 정원을 돌보고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거하시면 꾸준히 수확을 거두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면의 정원을 가꿔야 합니다. 내 안에 죄악의 왕이 자라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왕들 하나하나 정복하며 승리의 역사를 남겼습니다. 우리에게도 왕들과 싸워서 이긴 승리의 역사, 그 승리의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싸웠던 그 기록, 그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소그룹을 할 때 영적 성장을 위해서 5가지의 핵심 질문들을 던지면서 서로의 영적 상태를 돌봤습니다. 이 질문을 우리에게도 던져보겠습니다. 보시면 첫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두 번째, 이 생에서 사랑으로 온전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그것을 위해 진지하게 힘쓰고 있습니까? 네 번째,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과 그분의 일에 헌신하기로 결단했습니까? 마지막 5번째, 영적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우리 영적 성장의 도전과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영적 싸움을 싸우며 승리의 기록을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승리의 기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주님, 제가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냈습니다. 사람을 찾지 않고 기도하며 결정했습니다. 반복되는 죄를 끊고 내가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저 사람을 한번 용서하고 진짜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주님처럼 낮은 곳에서 섬기며 제가 헌신했습니다. 끝으로 오늘도 감사를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승리의 기록들, 갈수록 변화된 내 모습과 성숙해진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이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오늘 수많은 왕들은 세상에선 정말 화려해 보였지만 그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됐습니까? 죽음의 명단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매일의 순종과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이름 석자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아름답게 기록될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걱정과 근심, 죄의 유혹을 오늘도 나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승리하셨듯이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이런 찬송의 가사가 있죠. 찬송가 370장에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늘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나를 무너뜨리려는 죄악의 왕들을 무너뜨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이 땅에서 승리의 역사, 승리의 기록을 남기고 주님께 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제가 선한 싸움을 해나가겠습니다.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많은 왕들이 갔던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의 삶으로 우리의 이름이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보다 사랑했던 죄악의 왕들이 있다면 물리쳐 주옵소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기게 하시고 나의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과 결단으로 승리의 기록을 남기며 주님께 큰 영광 돌리며 사는 백성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가망없는 역사, 교통하심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의 기록을 남기며 믿음의 백성으로 살기 원하는 우리 씨앗의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